오늘은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도입 영상을 보는데 너무나도 추워하신 분들이 제 눈에 몇 분 보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역 지침이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에어컨을 계속 틀어도 온도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5층에 계신 분들은 너무 덥다고 그러시고 3층은 너무 춥다고 그러시고, 지금 너무 추우신 분이 있으면 조용히 5층으로 올라가시면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난 더위를 많이 타는데 5층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음 주에 좀 일찍 오셔서 3층에 냉골 너무 시원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앞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추운 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릎 담요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며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 많이 쓰죠, 그죠? 옷을 어떻게 입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전혀 달라 보이죠. 외모만이 아니라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도 참 많이 달라집니다. 혹시 이 중에 예비군 훈련복을 입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군복은 참 매직 같습니다. 사병으로 복무할 때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참 이렇게 멋지게 사역을 했던 분들, 군 생활을 했던 분들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개가 된다고 그럴까요? 사람이 껄렁껄렁해지고 총 질질 끌고 짝다리 짚고 뭔가 지금 건들건들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할 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옷을 입으면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배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도 정장이나 정복 같은 거 입혀놓으면 또 달라지죠. 사람의 허리가 곧게 펴지고 걸을 때도 반듯하게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에 따라서도 그렇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옷 말고 때로는 군인들 옷에 이렇게 기능성 장비들을 장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또 더 달라지죠. 이거는 맨몸으로 싸우러 나가는 사람하고 방탄복 딱 입고 방탄복 딱 쓰고 각종 무기 탁탁탁탁 두르고 무슨 방독면 딱 챙기고 이런 사람들은 깡다구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생활뿐만이 아니라 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좀 귀찮고 불편하고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옷에 대해서 혹은 장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고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입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줄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죠. 쉽게 말하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 잘 모르니까 말씀도 좀 가르쳐 줘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회개하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말하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잘 알려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때로는 반대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재하며,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잘 있고 없고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을 초대왕했던 여로보암이 이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합니다. 그래서 원래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를 다 해임시키죠.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정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배우지 않은 아무나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백성들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가 견고히 서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두고두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언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굳이 우리가 제사장에 대한 옷을 우리가 설교로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의 역할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 너희만 구원한 게 아니고 너희 민족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는 나라,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함께 좀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일 예배 때 나와가지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회복되고 세상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축복받아서 더 잘 살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사회 각 영역들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 살아있는 가정은 소망이 있죠. 여러분, 다니는 학교나 회사 가운데 그런 제사장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천이 누군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만 있다면 거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도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잘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은 특별한 어떤 자격과 자질이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좀 몇 주 지나지 않으면 금송아지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일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 말씀하신데 그 옷을 입게 되는 아론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죄인이죠. 여러분, 그런 아론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의복으로 그의 죄와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두셨던 하나님의 어떤 각종 의미들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잘 배운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제사장으로 무장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의 여러 가지를 보면 오늘 설교가 몇 시간씩 되기 때문에 그중 오늘 딱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속바지, 그리고 겉옷, 그리고 이마에 금패를 붙이라고 하셨는데 이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속옷과 에봇 사이에 입는 겉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여러분, 이 에봇 받쳐 입는 이 겉옷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각적인 특징이 있고 한 가지는 청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적인 특징은 청색, 파란 색깔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색깔에는 다 상징성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떤 이렇게 사람한테 그 사람은 마음이 시커매
라고 말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좀 새하얗다라고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는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파란색,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이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원래는 나를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셨구나,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옷 저 밑에 저렇게 장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식에서 금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성소에 섬기러 들어갔을 때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가 부정하여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움직일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굉장히 신중해지고 신경이 곤두서지 않겠습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막 거기서 촐랑촐랑 대면서 그렇게 움직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하나, 어떤 긴장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출근하기 전에도 파란색 시각적인 의미 또는 이 청각적인 의미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란색을 기억하기보다 빨강색이나 검정색에 많이 머무신 분 계십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빨간 비디오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야동이라는 표현보다. 그래서 요즘 성인 이렇게 컨텐츠 표시도 19금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얘는 그 의미를 아시죠? 19살 넘어가면 봐도 괜찮다는 의미입니까? 19살 이상은 추천하는 건전한 내용이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건전성이라든지 언어나 선정성, 폭력, 더 다양한 것들이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은밀한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둠의 영역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파란색을 좀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내가 하늘 시민이지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거룩함의 기준으로 경고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좀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막 두근댈 때 있지 않습니까? 야, 그거 안 돼 이놈아, 야, 거기 큰일 나. 성령께서 뭔가 경고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무시하고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가 언제부터는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아서 그냥 막 죄를 아무렇게나 져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삶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정금으로 만든 패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여호와를 향해 성결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거룩함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의미는 구별하다, 바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다, 그러므로 죄와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적힌 금패를 어디에 달라고 하십니까? 37절과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그 패는 제사장에 쓰는 관 위에 부착되어 있지만 그 관을 함께 쓰면 이 이마에 정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위치하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론도 죄인입니다. 아론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론이 어떻게 거룩한 제사를 침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제사장이 위임식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성결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지만 그 피로 인하여 너는 여호와께 성결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각의 영역, 이 이마 생각의 영역 가운데 나는 여호와께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때로는 분별하고 방어하고 내치고 분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이 그의 삶 속에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실제로 여러분 생각의 영역에 끊임없는 공격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제사장이야. 회사나 학교나 직장에 있을 때도 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내 삶 자체가 무너져 있는데 내 삶 자체가 너무나도 바닥인데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삶이 땅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낮은 자존감, 사단이 계속해서 후벼파죠. 그 정죄감. 그럼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죄인이고 원래 연약한 사람이야. 난 자격 없어. 하지만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성결하다고 인정해 주셨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 거절해. 아무 생각이나 내 이마에 들어올 수 없어. 마치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에베소서의 전신갑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머리에 아무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 생각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구나. 이거는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구나. 거절하고 뿌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은 반포 속옷, 이마에 쓰는 관, 속바지 등을 만드는 규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속바지입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속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팬티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이로부터 한참 지난 다윗 시대에도 속바지를 잘 입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을 때 미갈이 어떻게 왕이 채신머리 없이 하체를 드러내는가,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옷을 입지 않는 시대부터 속바지를 입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죠. 그 이유는 42절과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실수라도 하체를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생각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뒤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사건이 있었죠. 그 자체가 죄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빌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실수로라도 자기가 부주의함 때문에 누군가 성적인 생각을 하게 하거나 누군가 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속바지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맨 속바지 입고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에봇 입고 막 이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속바지 입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확실히 옛날보다 수위가 높아지거나 어떤 세계관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연애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죠. 뭔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놀러 가면
속옷을 신경 쓰는 장면, 가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이 속옷을 누가 본다고. 근데 연인끼리 속옷을 신경 쓴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지만 혹시라도 볼까봐 속옷을 신경 쓰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요셉처럼, 왜 안 봐?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러니까 누가 보거나 말거나 나는 이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 그러죠. 아니, 학교 생활, 대학 생활 때도 그럴 수 있죠. 어지간한 사람들은 성적인 농담 좀 주고받죠. 호박씨 간다고 그러죠. 뒤에서 막 직장 상사용 막 하고, 모르죠. 또 신건 목사님이 어쩌고 막 이렇게 남들이 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이나 여러분들이 맞장구 치거나 어떠함이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상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될까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영향력, 그 제사장이 기름 부심과 권위를 갖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역할을 감당해 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니,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격 없죠. 할 자신 없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자격 없는 거 안다. 근데 아론처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해서 나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겠다. 네 여장감을 내가 가리워 주겠다. 피를 발라서 내가 너를 성결하다 여겨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일터사역 세미나를 하는데 소그룹 모임할 때 4명 중에 2분이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 직장에 출근할 때, 아침에 직장을 위해서, 하루 일 위해서 기도하고 출근할 때와 기도하지 않고 출근할 때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시고, 제가 맨 처음 얘기 드렸죠. 군인이 복장 점검하듯이 내 복장 하나하나가 내가 전쟁터에서 생사고 오고 갈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속바지를 입었나?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 양심으로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내게 인테그리티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어떤 색깔을 입든지 상관없이, 맞아,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늘에 속한 자야, 남들이 뭐래도 난 구별된 삶을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관을 썼는지 성패를 붙였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무엇인가 집어넣을 텐데 내가 당하지 않으리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은 거절하리라. 아무것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라고 다짐할 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제사장이 집례하는 화목제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커피 한 잔 사주든 무엇인가 격려하든 문자 하나 하든, 우리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 때문에 직장과 가정과 어떤 회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생명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좀 찬양합시다.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그런 좀 하는 꿈을 좀 같이 꿉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가나안 그 7 족속들, 에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 가운데도 니네가 제사장 역할만 잘해주면 내게 나올 수 있는, 내가 회복될 똑같은 나의 창조물, 내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곳을 통치하시기를, 나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아멘. 주는 어둠 속에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안이시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하니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다시 이루어지니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다시 이루어지니 더 위대하니 놀라운 일이 다시 이루어지니 위대한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다시 이루어지니 더 위대하니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다시 이루어지니 위대한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다시 이루어지니 여러분 이 일을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유일한 제사장으로 서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회복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일들을 좀 헌신하며 좀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깨어있는 제사장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학교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헌신합니다. 그렇게 좀 헌신하기를 하지만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기도하십시다. 그럼 헌신한 마음으로 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신 분들도 이 시간 여러분의 의복을 점검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속바지로 다시 한번 무장합니다. 이 시간 선한 양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겉옷을 입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급회를 달고 하나님 내 생각의 영역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정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으며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 주님 부르실 때 기꺼이 나아갑니다. 나라도 필요하시다면, 나같이 연약한 자라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을처럼 내가 음란하고 내가 우상을 숭배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를 필요하실 때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각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청년들로 말미암아 부모님들을 깨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청년들로 말미암아 각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형제와 자매들로 말미암아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운 그 영역을 위해서 좀 중보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화목제물로 받으실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데 주님 나로 말미암아 주님과 화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직장 가운데 요즘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 요즘 모임에 잘 나오지 못한지 믿음이 흔들리며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들을 화목제물로 드릴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그들의 이름으로 중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이름을 불러가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영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좀 중보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두신 강 영역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목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여기는 청년들로 말미암아 각 가정의 부모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각 형제와 자매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주님 그 영혼을 화목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중보합니다. 하나님 각 회사의 직장의 장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임 하나님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름 불러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셀 모임에 같이 있다가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 주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름을 불러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제사장이 포기하지 않으면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위력을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난 우리가 이름을 불러 중반 각 영혼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서원하여 드린 각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힘입고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화목제물을 주님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지, 얼마나 이것을 사모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나 혼자 회복되고 은혜 받는 것으로 족한 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힘얻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를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능력있게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그 어떤 생각도 함부로 우리 이마 가운데 하나님 침범치 못하도록 여호와께의 성결로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화인 맞은 것 같은
더러워진 양심은 다시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란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 무장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부족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으로 또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